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쉬었지만 또 이제 지난 공부했던 것들 다시 복습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강의를 한 주 쉬었는데 뭐 휴일도 있고 해서 한 2주 쉬었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지난 강의를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했나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쉴 때 제가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올렸어요. 그 우리 채팅창에 올린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그 8과 9과는 유튜브 강의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내용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8과 9과는 이제 우리가 7째 인이 열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에 보시면 7장 8장을 했군요. 저희가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오늘은 41종 할 건데 제가 짧게 복습을 해드리려고 해서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인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쭉 나와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14만 4천 명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면 12지파의 각각이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 뭐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라서 이제 14만 4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무리가 특별하게 정해진 숫자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다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한마디로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게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7장의 마지막 절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결국에는 그러한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7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부터 이제 드디어 7 나파와 관련되는 이제 심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8장에서는 7인을 떼는 첫 나팔이 불리는데 그 사이에 여기 보면 8장에 보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적인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두 다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큰 태풍이 이렇게 치기 전에 그 이전에 좀 잠잠한 그런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태풍 이전에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8장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느 때까지 고난이 계속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고난받는 성도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을 자들 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그 심판이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 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어려운 말로 현현하실 때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로 8장에 보시면 6 나팔을 먼저 불러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니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쭉 불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 해가지고 강과 푸른 불 이렇게 불태우는 장면.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니 둘째 천사 하니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강도 심판을 받고 바다도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또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쓴 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이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넷째 심판을 보면 이제 하늘도 심판을 받아요. 해도 3분의 1, 달도 3분의 1, 별도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읽어서 뭐 해가 3분의 1 어두워지고 뭐 달이 3분의 1 어두워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천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실천될 때 있을 때 일종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이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그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그 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오늘 나올 텐데 거기에서 떨어질 때 구약의 전통 사실은 이제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 배신한 사탄을 따라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팔을 부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무리들 결국에는 사탄이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무리겠죠. 바다라고 하면 이제 해양 세력들, 강이라고 하면 지금 뭐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그 지금 페르시아, 지금은 뭐 이란 이라크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외적 세력들 그런 곳에 대한 이제 핍박이 되겠고 이제 바다 쪽은 사실은 헬라 문화 쪽이에요. 그리스 문화 쪽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당시에 그런 강력한 국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박해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에 타이밍을 또 주죠. 1번부터 4번까지의 심판과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의 새 심판을 이렇게 나누면서 3번의 화가 더 남아있다를 이렇게 중간에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장과 8장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유튜브 강의해서 올린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9장 할 텐데 9장의 제목은 교재 보시면 41쪽에 보시면 다섯째와 여섯째 날팔 이거는 이제 여기 10장에 다뤄준 요한계시록 9장에 다뤄진 10과에 나오는 그런 두 가지 나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9장에 대한 핵심 주제는 보면요. 여기도 비슷해요. 핵심 주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41쪽에 위에 핵심 주제 하나님은부터 시인이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계속 이렇게 심판을 실행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세상을 그냥 멸망 내지는 뭐 심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계속 이렇게 불면서 한마디로 각성을 시키는 거죠. 나팔이 불면 그것을 이제 경고와 징계의 경고의 신호로 받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돌이키지 않은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세력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강의 세력도 심판하시고 땅의 세력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내용 가운데 5제와 6제로 좀 길게 좀 자세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이거는 좀 스토리가 보이죠. 이것도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9장 말씀 한번 읽고 계속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 읽으실 때 오늘 나오는 그런 상징어들 가운데서 일단은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한자로 말하면 바닥이 없는 그런 뭐 굴이라고 해야 되나? 갱이 그런 거니까 어쨌든 바닥이 없는 그런 그 함정같이 파이언데 그런 데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 불교 용어라 그러던가 아무튼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데 바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지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용어는 갖고 왔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악한 세력 내지는 사탄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장소로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거 좀 집중해 보시면 되겠고 황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옛날 우리나라 말이죠. 메뚜기 같이 생긴 거 이게 메뚜기가 새끼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어다니는 애들은 뭐 옛날에 팥죽이라 그랬나 아무튼 뭐 이름이 뭐 4가지가 있어요. 메뚜기도 애벌레 그 다음에 날개가 없는 거, 날개가 있는 거 해가지고 벌레가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황충은 아마 날개가 있는 메뚜기 같은데 아무튼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에 대한 설명들 상징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메뚜기가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런 로마의 기병대의 모습을 메뚜기 떼와 같이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하시면서 메뚜기 보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말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저는 한 절씩 교동할게요. 제가 먼저 9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환은 지나갔으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하고 자기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시야를 점수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유신과 그러나 인간이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복수를 유산에게 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정에서 나온 존재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의 세력을 사용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전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한 비슷합니다. 그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 볼 때 보면 이제 특정한 지역이 나와요. 일단은 이제 14절에 보면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페르시아, 이란 이쪽 세력과 구분되는 경계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쪽에 사막 북쪽으로 해서 초원지대에 우리가 몽골족도 있지만 그런 유목민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강을 넘어서 아래쪽으로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그런 경계선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 주어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세력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도록 이제 사용하시는,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다섯 천사가 또 나팔을 불었을 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다. 그런데 누가 열쇠를 받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명성과 관련된, 이제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사탄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계명성이 원래 밝은 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밝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에 대한 그런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5번째 나팔, 무적행에 메뚜기가 올라오는, 황충이 올라오는 장면인데요. 1번 보시면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요한이 바라본 놀라운 장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은 단순한 그런 천체,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상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이제 악을 너무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바벨론 왕의 교만 이런 거, 그리고 몰락을 의미하는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탄이 타락하는 그 장면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몰락에 대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탄의 그런 그 본성, 하나님께 반대하고 파괴하고 이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에 허용을 하심으로 하나님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게 하나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악을 행하시지 않고, 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탄, 그리고 사탄을 배후에 두고 있는 그런 지상에서 그런 제국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 한번 볼게요. 무적행이 열리자 연기가 올라오고 그 가운데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메뚜기, 황충과 같은 존재들. 이 메뚜기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제 42페이지 넘어가서요. 그 뒷장 넘어가시면 보기가 4개가 나오죠.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심판 세력입니까? 아니면 실제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입니까? 아니면 농업에 있어서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상징입니까? 네, 답은 이제 영적인 심판 세력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메뚜기가 사실은 자연재해이기도 했고, 실제 메뚜기가 농업에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그 출애굽할 때 나왔던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그 상징들을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 과거에도 사실 있었고 지금도 사실 이거는 재앙으로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건조한 그런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를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이제 농작물을 다 쓸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5번의 장면은 구약의 재앙을 떠올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요엘서에도 보면 메뚜기가 군대처럼 묘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외적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신학자 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장면을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혼란과 고통의 상징이 바로 황충,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말세의 때, 소위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는데 인간은 이 고난이 있는 의미를 사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재앙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메뚜기 떼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모습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교재 보면 왕관 같은 것도 썼고 얼굴은 사람같고 또 치아는 이빨은 사자같고 또 몸도 철을 흉곽 같은 사실은 이제 메뚜기 조그만해서 그렇지 자세히 뜯어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 다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보셔서 아시죠? 방앗개비 말고 메뚜기. 네네. 거기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긴 메뚜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곤충이 아니라 이렇게 무섭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보면 이제 2번 요한은 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1번 상상 이야기, B번 묵시문학적인 표현, C는 실제 생물, D는 신화. 답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약에 악이 풀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무서울 것이다. 마치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와 같은 혼란이 우리 사회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5번째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고통이 상징적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군대와 같은 외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면 또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9장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여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했죠. 큰 강 유브라데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북부 지역의 경계라서 이제 북쪽의 침략 세력들의 이제 침략 여기 나오죠. 이번에 보면 적들이 침입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 장면은 이제 앞서와 다르게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이제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유브라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방향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던 그런 유목민 세력들,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내려오는 때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성경에도 보시면 이 네 천사가 놓여지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 때에 이제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그 시점을 얘기하죠. 15절을 보면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 이 네 천사가 풀렸을 때에
말을 타고 내려오는 병사 16절에 보면 마병대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너무 커요. 2만에다가 만을 곱한 거죠. 제가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계산을 열심히 해봤는데 2억이더라고요. 2억. 네, 2억의 군대.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교계에서 그렇게 집중되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만이라고 하면 2억인데 2억이나 되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그리고 현 시점에 어떤 나라가 2억이나 되는 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이 사탄의 세력, 한마디로 이런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이렇게 보면 그게 누굴까에 대한 그냥 궁금함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걸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나라가 옛날에는 소련, 소련이 나라가 컸잖아요.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공산주의와 이 자유 진영이 냉전을 벌이고 있던 시대니까 이제 소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그 혐오 내지는 싫어하는 정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도 연결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게 중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이랑 손잡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우파 내지는 근본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결국에는 2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라서 결국에는 2억이 되거든요. 헬라어로 따지면. 우리가 숫자 2가 뭐 의미하는 거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 곱하기 만은 아주 많은 숫자다. 근데 그것이 한 세력이 아니고 두 세력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클 수 있다. 아무튼 결국에는 여러 세력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심판하러 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런 세력에 대한 그런 그 심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요거는 해석이 사실 두 가지예요. 2억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좀 착한 천사인가 아니면 악한 천사인가, 요거는 이제 주석가들에 대해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크다라고 하는 거지 요게 특정한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는 요거는 그냥 본인들이 상상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갑니다. 이 군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A. 실제 특정 국가의 군대, B. 하나님의 심판의 압도적인 규모, C. 천사의 군대, D. 고대 로마 군대.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물론 천사의 군대일 수도 있고 고대 로마의 군대일 수도 있지만,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2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대의 그 근동에 있던 전 인구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5번으로 볼게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마병들을 문자적인 군대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심판의 이미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일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도 계신데,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의 규모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세상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6번에 나오는 건 그 얘기예요. 이 마병대를 악한 영적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 이제 선한 심판이냐 악한 영적 세력이냐 이게 좀 달라지기도 한다는 그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악한 세력으로 보든 뭐 선한 세력으로 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허용된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요한이 묘사한 이 군대의 모습이 그런 그 메뚜기와 같은 여기는 황충과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다르기도 한데, 말의 머리는 사자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현실 세계의 군대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또 하나 더는 진짜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전쟁이 있으면 정말 이제 폭탄이 터지고 뭐 불이 나고 하니까 온 하늘이 그냥 시커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런 군대들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마병들이나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피어오르는 전장에서 말들이 뛰어다니니까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같이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오늘 읽었던 9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의 2가 남았겠죠.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손으로 해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존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런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고의 나팔을 벌써 6번째나 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시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몰라서, B. 마음이 완고해서, C. 천사 때문에, D. 자연 때문에. 답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본에 보시면 우상 숭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가치, 결국에는 그들이 믿는 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3분의 2가 남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복술이라고 점치는 거죠. 점을 치는 걸로 통해서 그냥 운에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은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윤리적인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인간의 한계는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9장이 끝났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단의 주장 같은 경우는 메뚜기와 관련해서 혹은 이런 종말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언제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저 나라는 멸망 좀 멀리해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민족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 특정 종교를 이단을 믿어야 돼, 이단 교주의 메시지만 들어야 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아무리 이렇게 메뚜기든지 무슨 군대든지 간에 이게 근거 없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본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미리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세력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록 악한 세력을 사용하시지만 그렇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나눔 질문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 요게 이제 좀 메시지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핵심은 이런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 말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무적에게 사탄의 한마디로 이제 하수인이 돼서 같이 지옥에 빠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목석, 금으로 만든 말 못하는 존재가 이제 우상으로 나오는데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상으로 삼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을 최고로 생각하죠. 그래서 혹은 건강을 최고로 생각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힘도 많이 이렇게 기르시고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좀 덩치가 크면 좀 위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식을 계속 추구해서 내가 직접으로 말빨이 좋으면 나를 이기지 못하겠거니 하고 지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겠다라고 하는 금권 중심주의, 이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맘몬이라고 하는 돈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런 우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을 요약하면서 이번 10과를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묵상과 적용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 어두운 장면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함을 그리스도인이 특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이제 다음과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책만 읽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아바도니니 아볼로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파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5번째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탄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서 파괴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별칭으로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헬라어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그런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렇게 전해진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히브리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일반 그리스 사람도 있었다.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